부끄럽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역사극이나 서사극을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저도 예외는 아닌데요. 만일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로 성경 전체를 파노라마식으로 하나의 역사극으로 만든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장 많이 나올 대사 중 하나이리라 확신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라는 대사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숨습니다.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대답하고, 그렇게 성경이 전개되지요. 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필두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까지 거의 대부분의 주요 인물들이 이렇게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라는 이 대사를 크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대사가 여러분들의 대사는 아닐런지요?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한 가련한 여인의 대사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라헬이지요.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요, 인생 대사라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삶에 있어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라헬의 부끄러움, 수치를 조명하며 그 특징을 몇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못 낳는 거, 고대 사회에는 맞습니다. 수치 중에 수치지요. 그런데 아기를 못 낳는 것은 실은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30장에 보면 단적으로 하나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장 2절에 보면 남편 야곱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의 이 말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누구 책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 사실을 성경은 밝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못 낳는 것에 대한 수치, 부끄러움, 이것은 하나님 책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기를 낳든 못 낳든 이 라헬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귀하게 여겼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지만, 이 생각함은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맞아, 그래,
이거 해야지. 아, 저 사람이 있지. 그런 식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생각하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계속 마음에 품은 것을 의미합니다. 왜 품었겠어요? 귀하니까. 그래서 귀하다라는 생각의 대상 또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 낳기 전에도 아이 낳은 후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수치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헬이 가지고 있는 아기 못 낳는 것에 대한 수치감,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본인 책임이겠지요. 이 라헬은 아기 낳기 이전에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계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드디어 등남했습니다. 이제 이 부끄러움이 없어져야 정상이지요. 그럼 이 사람의 인생 대사가 하나님, 이제는 안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힌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 하나 더 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수치감의 근저에는 그 당시에 사회의 풍속이 한몫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습에 좌지우지했던 주변 사람들, 그들의 기대감 때문에 라헬이 이토록 수치감을 느끼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여자에 대한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이러해야 된다. 일단 여자는요, 집안일을 잘해야 됐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자라 할지라도 양을 비롯한 동물을 잘 다루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남편 야곱이 처음으로 아내 될 여인 이 라헬을 만나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물가에서.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참 예쁘다 그렇게 생각한 한 처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라헬이었지요. 놀라울 수 있는 사실은 라헬이 무슨 꽃을 따다 온 것이 아니고 그저 물 깃는 것이 아니며 아버지의 양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물을 주러 온 것뿐이에요. 여자인데 양치기였어요. 그렇게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행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기대감들이 컸죠. 결혼을 합니다. 적어도 자녀는 10명쯤 낳아야 됐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은 언니 레아가 있잖아요. 레아도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랬는가? 아니에요. 이미 레아는 오늘 본문 전에 보면 4명이나 낳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자기 종을 이제 들이밉니다. 아이를 낳도록 종용합니다. 왜요? 숫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딸 하나, 아들 둘을 더 낳잖아요. 그랬다고
수치감이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은 언니 레아도 그런데 여전히 자녀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누구 탓입니까? 그 수치감은 사실은 주변 사람들의 기대감 때문이므로 주변 사람을 탓할 수 있지요. 무엇보다도 남편 탓이 컸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그저 라헬을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라헬 역시 까칠한 성격이 있지요. 언니에 대하여서, 남편에 대해서 때로는 신랄한 공격을 가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가련한 시대의 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런데 워낙 많은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남편 야곱, 그 사람 한 사람만 보더라도 부인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처음 봤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미모 그대로 계속 유지하라. 10명쯤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집안일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양들 돌봄도 잘했으면 좋겠다. 남편의 바람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바랬는가? 우리는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창세기 30장 1절 2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이 짜증을 내거든요. 나로 자녀를 낳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죽는 게 좋겠다.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미 야곱은 그런 바램을 가졌던 것이고 많이 비쳤던 것이지요. 당연한 자신에 대한 수치감이 엄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감은요, 죄책감과는 다른 것입니다. 죄책감은 자기가 실수한 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이죠. 베드로가 실수했잖아요. 죄책을 갖습니다. 이것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그런 것이 죄책이에요. 그 죄책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게 하는 건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탕자가 죄책감을 갖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이 귀한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썼구나. 돌아가야지.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수치심은 달라요. 이 수치심은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향합니다. 가차없이 존재에 대하여서 부정합니다. 네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실수다. 네 인생이 실수다. 지금 라헬에게 있어서는 그런 위험한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실수다. 내 존재가 실수다. 자기 존재에 대하여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어쩔 수 없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단절되고 싶지 않잖아요. 남편과 단절되고 나를 기대하는 사람들과 단절되기 싫으니까 그 두려움에 어쨌든 춤추는 거죠. 맞추려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특징과 연관됩니다. 이 라헬의
수치감의 특징은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라헬도요, 무너짐의 조짐이 역력히 보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지 않았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스럽기 한이 없어요. 이미 언급한 창세기 30장 1절과 2절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 죽겠다 그렇게 말해요. 죽음을 언급합니다. 그런데요, 수치심에 대한 전문가들에게 이제 그들의 결론, 그들의 조사에 의하면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은요, 우울증, 불안장애, 폭력, 중독, 소외, 자살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라헬은요, 가만두면 무너질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이후에 그 삶을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치심은요,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며 반드시 그런 수치심을 가지고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그 죄악 때문에 수치심을 갖는 모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욥이요, 욥기 10장 15절에 보게 되면 수치심을 토로합니다.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내 마음에 수치로 가득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이 라헬의 수치감과 욥의 수치감은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욥은 수치감을 갖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혀를 한 번씩 차는 거예요. 왜? 환경이 망가졌잖아요. 몸에 병이 생기고 모든 것이 좋지 않습니다. 물질도 좋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고 관계도 어그러졌고, 이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감과 너무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라헬의 수치심을 이렇게 저렇게 이고 삽니다. 제가 어릴 때 집이 무척 가난했습니다. 왜 가난했는가? 아버지가 제가 태어난 이후부터 쭉 병상을 지키셨던 것 같아요. 너무 아프신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신방 전도사로서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프고 약값이 들어가야 되고 어머니가 일하신다? 가난한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난하다는 것이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요, 도시락을 싸줘도요, 대부분 학교에서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거 꺼내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시켜서 너 그거 부끄러워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은 안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박수, 뭐 이런 것들이 부담되었겠지요. 지금은 정리하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정말 그러면 안 됐는데, 근데 그랬다고요.
왜요? 이것이 바로 사회가 흘러감에 따라서 그 사회 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 성도라 할지라도 그 영향의 물결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법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는요, 성과에 대하여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잘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학교에서 또한 학업을 웬만큼은 보여줘야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라헬의 시대에는 몇 가지가 그렇게 해야 되고 완벽함을 요구했다면,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것에서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라헬은 여자잖아요. 여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참 힘듭니다. 때에 따라서는 교회 일도 퍼펙트하게 보여줘야 되고, 아내로서의 일, 어머니로서의 일 다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열심히 했는데도 자녀들이 그렇게 칭찬받을 모습이 아니더라. 그래서 괜한 수치감을 느낍니다. 남편 마찬가지, 관계가 어그러지고 힘들고 그럴 때가 없지 않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성만 그렇습니까?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행해야 할 것이 많은지요. 미국 사람들에 대하여서 재미있는 수치가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한 수치냐면, 그 미국인들이요, 하루에 3,000번 이상의 광고를 본답니다. 평균 값이에요. 그리고 3년 그 시간 그대로 TV 광고를 일생 가운데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를 비롯한 광고에는 운동해라, 운동해라, 그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먹어라, 먹어라. 그래서 건강한 몸매도 유지해야 되는데 먹을 것도 잘 먹어야 돼. 한쪽에는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고 한쪽에는 담배를 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생각과 사상에 푹 빠져 있는 주변 사람들이요, 가만 놔둡니까? 계속 기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만족시킵니까? 따라서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수치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라헬의 이 인생 대사가 드디어 아들을 낳은 다음에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안 부끄럽습니다. 아들 하나 낳았으니 안 부끄럽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라헬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지요. 일어설 수 없지요. 우리의 수치심도 라헬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현대의 이구동성으로 진단하는 사람들의 참모습입니다. 한번 그 마음을 보셔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처방전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라헬을 위하여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그 모습처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 소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비록 이 라헬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이 모습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살아갈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어떻게 소망을 이루고 감사가 넘치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실까요? 첫째는요, 동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즘에 동감 혹은 공감 유행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말하는 대상에 귀를 기울여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게 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말하는 상대편은 산대요. 참 귀해요. 그것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감은요, 이 하나님의 공감하심은 완전히 색깔, 맛, 내용이 틀립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아시면서 어디까지 공감하시는가? 부끄러워할 자를 부끄러워하게 하고 죄송합니다. 부끄럽지 않을 자는 위로감을 갖게 하십니다. 이 라헬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 외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토로하잖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대단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보이지만 이것은요, 치료의 단초예요. 치료의 시작이죠. 마음에 수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은요, 담고 있습니다. 제가 가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중고등학교 때, 또 청년의 시기에 나 어렵습니다, 나 가난해서 힘듭니다, 이런 거를요 꺼내놓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수치심을 끄집어내어 표현하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왜? 그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는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맙시다.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저 That's okay, 괜찮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뭐 어때, 괜찮지?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학생들도 없지 않습니다. 실제예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아이들에 대하여서 부모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니까 그 수치감이 그대로 자녀에게 투영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다른 재능을 주실 수 있잖아요. 꼭 공부만 잘해야 됩니까?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서양에는 그렇게 다른 쪽으로 잘하는 것에 대하여서 크게 박수 쳐줍니다. 괜찮은 거예요. 정말
오늘 본문에서 수치감을 느껴야 될 이는 누굽니까? 남편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복선을 깔아두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0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수치감을 느낍니다. 라헬의 그런 모습이요, 그대로 이제 야곱에게 투영이 되는데, 근데 실제로 부끄럽게 여길 인물은 야곱이죠. 야곱이요, 그렇게 나로 아이를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겠다, 이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냐? 분노를 확 냅니다. 근데요, 바로 그때 사용한 단어가요, 분노에 대한 특별한 단어인데, 그것이 어디에 처음으로 쓰이느냐 하면 창세기 4장 5절.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그 모습입니다. 왜 가인이 얼굴이 그렇게 변했을까요? 안색이 변했습니까?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왜 안 받았겠어요?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그 거절에 대해서 수치를 느낍니다. 그래서 표정이 변하고 분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을 에미를 쓴 루소가 잘 캐치합니다. 거절감만큼 수치감을 일으키는 것은 또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가인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를 악물면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곱은 좀 다르죠. 직접 하나님께서 거절한 것은 없지요. 그러나 아내에 대한 임신치 못하는 그런 간접적인 거절이 자기에게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번지수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쭉 보다 보면 13장쯤 누구를 찾아가시는가 하면은 이 18해 동안에 귀신 들리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까요? 삶 자체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해방시킵니다. 자유케 하시면서 주변 사람이 부끄러워하도록 만드십니다. 주변 사람들은요, 왜 그 여자를 그것도 안식일에 고쳐주시는가 신랄합니다. 주님을 신랄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의 모습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끄럽게 하세요. 말씀을 쭉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끄러움의 번지수를 바르게 갖도록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전혀 부끄럽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병자들의 상황이 다 부끄러울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의 면면 어떻습니까? 수치심을 갖고 있기에 그 사회에서 충분한 모습입니다. 맹인, 나병, 혈루병, 귀신 들림, 온갖 어려운 병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병 걸린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물론 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왜? 관리를 잘 못했으니까. 그런데 열심히 관리하고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암이 찾아왔다든가. 그래서 그 암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호전시키려고 하는데 점점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하시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셨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우리는 모든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위로의 마음을 이 안에서부터 쑥 나오는 거예요. 뭐 어때?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치 않는 동일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고쳐주세요. 치유케 하세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라헬이요, 아이를 낳기 전이나 낳은 후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변치 않습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중심을 잡으시는 기둥과 같습니다.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 한번 쳐다보고 움직이고 쳐다보고 움직이고 하면 우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기둥 대신, 중심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사회의 잣대, 기대감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것이지요. 꼭 기억하십시다. 변하지 않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 동일하신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런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동행하시기 위하셔서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이미 제가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생각하다, 또 기억하다, 이런 단어들의 쓰임새를 말씀드렸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대상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다가 드디어 행동하신다,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 인생, 가련하고 불쌍한 라헬이라는 인생은 무엇을 소망합니까?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하나 더라는 배경하에 요셉, 그렇게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표면적인 모습, 그 이면에 정말 영적으로 갈구하는 본연의 소망을 하나님은 캐치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드디어 움직이시고 드디어 행동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라헬에게는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는 이 라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성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라는 우리의 인생 대사를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험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난도 그런 고난이 없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도망자의 신세도 되셨죠. 저 산골 나사렛에서 사셨죠. 몫으로 손이 다 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구체적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의하면, 2절에 의하면 그 십자가는 수치예요, 수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수치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예견한 이사야 같은 이는요, 53장에 2절과 3절에 예수님은 멸시를 받는다, 두 번이나 멸시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멸시는요, 부끄러움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했습니다. 다른 말로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것은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 대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사를 가져가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고쳐주시려고요. 따라서 우리의 대사는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안 부끄럽습니다. 물론 부끄러울 때가 있지요. 우리의 죄가는 부끄러워해야지요. 나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되겠네요. 그 죄책에 대하여서, 실수에 대하여서 돌이켜야죠. 바꿔야죠. 하지 말아야죠.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어쩔 수 없는 상황, 욥이 부끄러워한 거, 이 라헬이 부끄러워했던 모습, 우리도 닮아 있잖아요. 그것은 괜찮은 부끄러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네요. 나는 귀한 존재네요. 내 존재에 대한 자존감, 자부심, 그것은 잃지 말며, 그래서 하나님, 내 존재에 대하여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대사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에머슨 홀에는요, 그 입구에 시편 8편 4절에 한 어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어구죠. 사람이 무엇이간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한 어구 또 있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한 구절만 돼도요, 충분한 것 같아요. 우리를 생각하심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세 가지 행동하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동감하신다. 둘째는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동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다. 우리의 인생 대사는 하나님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